이어서요, 공과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다. 이렇게 공과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13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왜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시간에 이건 뭘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에서 아들의 선포와 복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증을 하신 것인데, 그 공증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단의 전형적인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꼼꼼히 좀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통을 살려서, 자, 우리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저만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줄씩 읽으셔요.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렀던 겁니다. 왜 오셨는가?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난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셨죠.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즉 그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겁니다.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공적인 의미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공적인 의미에서 그 물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세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이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한 일을 기념을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행하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그럼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씻는다는 표로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제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청년부들하고 이제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을 같이 이제 할 겁니다. 한 강의씩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93원에 보게 되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93원 한참 걸리겠네요. 2년 1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94원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받음과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서약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정의를 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장로교의 그 기독교 핵심 교리를 요약을 한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그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어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위 대요리 문답. 그 대요리 문답이 조금 어려우니까 거기서 추려가지고 간추려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07개로 요약을 한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교리 가운데 끝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데, 장로 안수를 받거나 목사 안수를 받거나 혹은 교회에서 공적인 의미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도 개요는 뭐 성경에 준하는 것으로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한 서약을 합니다. 근데 장로교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하는 것 같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베푸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죄를 씻는 성례 가운데 하나가 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기독교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 하는 성찬식 아시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기독교 성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마련하신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 성찬식이잖아요. 그 성찬이 첫 번째 의식이고,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또 하나 성례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그 세례. 그래서 세례는 모든 신자가 딱 한 번 받습니다. 딱 한 번 받아요. 근데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세례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누구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면 아빠도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받는 기독교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교인만 어느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성찬식도 이제 그냥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다 성찬에 참여하냐, 그런 거 아니고 만으로 몇 살 이상이 되어야 14살 이상이 되어서 이제 그 성인식으로 입교 교인이 되었을 때 참여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례에 대해서 간과하기가 쉽고, 그 뭐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중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봤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지만 그거를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을 교회의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 시간부터 누구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죽음을 담보로 해서 세례를 받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개중에도 여기도 잘 압니다. 저도 알아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그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초대교회 당시 때 또는 종교개혁 시대 때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의 신앙에 비하면, 그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영광이기도 합니다만
들키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죽어요. 죽는다고.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그 광야로 갔다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지요. 그러니까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무엇을 주저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시간부터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씻음의 표로 뭐를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 세례 얘기하다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다 끝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럼 문제는 제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죄 씻음의 표로 받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세례를 받으셨다고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럼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죄가 있나요? 근데 왜 받았어? 그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히브리 4장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첫 번째 죄가 없어요. 히브리 4장 14절 15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 4장 14, 15. 예, 맨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뒤에부터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14절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분명히 이브리서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세례 요한회가 가가지고 죄 씻음의 표인 세례를 받았는가? 이제부터,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이제부터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뒤에 가서 나오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첫 일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표징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면 할수록,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은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감격하게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를 알면 알수록, 나와 같은 사람을, 오늘 찬송가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신령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말립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14절. 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온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렸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던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어지는 그 구속의 의까지 이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공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리더십에,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리더십이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공적인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돼요? 끝마치게 돼요. 여기까지가 누구의 사역이었냐면, 누구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아쉬웠을까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아쉬웠을까요? 네, 아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성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알면 알수록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얹고 세례를, 저는 감히 못하죠. 보입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진 예수님의 그 머리에 물 얹어서 세례를 베푼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영광된 일을 세례 요한이 맡았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묘한 진리를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말렸어요. 그러면서 죄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고백을 하죠. 14절 중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는 죄인들이나 받는 것이지, 죄가 없는 예수님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렸던 거예요. 말렸던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어쩌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은 말을 듣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말을 1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15절 예, 우리 15절 우리 박정숙 집사님의 읽지말 같이 합독해 보십시다. 정신도 차릴 것 집중해서 또박또박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세례는 뒤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뭘 지시는 거, 쉽게 표현해서 뭘 지시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죄인이나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서 나아간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 인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표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5장 21절. 예.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뭐를 삼으신 것은?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저 안에서.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한마디 한마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면 안 돼요. 조사 하나, 단어 하나까지 다 의미가 있어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충 보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누가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뭐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이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또 대신이라는 말도 중요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대신 지시고. 뭐를 삼으셔서? 죄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저희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죠. 찍어보니까 놓칠 수가 없는 대목이라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태중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고, 지금 이 시간도 고난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아가셨던 거예요.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15절 하반절에 이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다 깨달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인 줄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질까지 낮아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고난의 종의 모습을 친히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자, 같이 우리 합독해 봅시다. 앞에 화면 보고. 너무 좋은 구절이죠.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귀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사야 23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뭐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뭐와 같다고요? 양과.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눈 어두운 양과 같아서 그릇 잘 행하는 게 아니고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이걸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지 멋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지금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 세례를 받으니까 한참 보게 되면 16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지요. 16절 보시면은요. 16절. 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서 올라오셨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6절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제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젊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물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진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셨을까? 아니면 머리만 적셨을까? 이걸 가지고 젊을 때는 막 옥신각신하고 논문도 뒤져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 뭐가 중요할까요? 방법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진도 나가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하반절에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분위기 전환할 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예? 우리 청년들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늘이 쫙 하고 열리고 기가 막힌 광경을 봤습니다. 예. 앞으로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없을 거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왜 단언하냐고요?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가 열리는 거? 하늘이 열리는 걸 보여주셔요. 예를 들까요? 누가 하늘이 열리는 걸 봤는가 하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될 때에,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저처럼 어떻게 서서 계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려면 누구와 같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스데반이나, 적어도 또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처럼? 예,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서운한 얘기를 하시나요?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신비 중의 얘기인데, 그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을 하는 건 소수의 사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 자,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기죽으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또 임하는 걸 보셨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말씀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세례의 직후 모든 말씀을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자, 17절 보시면 17절. 자, 우리 17절 압도합시다. 마지막 절이니까요.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신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셨으니 이건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누구?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이루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세례를 받으셨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났더니 누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공증을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시간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 맨 앞으로 가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도 성부 하나님,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쭉 건너떠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할 때에도, 그 수중에 잉태를 할 때에도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다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태중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부활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에도, 재림하실 때에도 어떻게 할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마지막에 공과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을 했더군요.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세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비단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사랑하신 우리 삼례중앙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병마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 팔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